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은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맞게 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수, 그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가하죠. 나의 과거를 알아맞힌 이 사람에 대해서 와서 보라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걸 드십시오라고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왔죠. 동네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께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끝낸 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추수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인들에게는 없는 거죠. 이것은 영국에 있던 이제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 정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해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인디안들의 그 미국의 원래 정착민들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수확했을 때 매우 기뻤죠. 왜냐하면 곧 죽을까 싶은데 뭘 먹을지 몰라서 죽을까 싶었는데 그 토착민이던 그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견뎠다가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도움으로 씨를 뿌리게 해서, 그래서 추수한 것을 너무 기뻐해서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미국인들의 추수감사는 아마 오리였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잡아서 키위였는지 아직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칠면조였죠. 칠면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는 미국에서 넘어온 거죠. 미국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전통 명절도 아니고 히브리인의 명절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이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제사 이제 드리는 건데, 유대인의 절기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쭉 절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초막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초막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초막을 짓고 살던 걸 기억하라 해서 주어진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그 광야, 사실 그 중동의 그 광야가 넓지는 않아요. 근데 그 넓지 않은 곳을 40년간 계속 돈 겁니다.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말로는 한 7일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7일 정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갔던 데를 또 가고 하면서 계속 돌았던 거예요. 그 광야 안을.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조상들이죠, 그죠?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지냈던 걸 기억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주셨는데, 그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가 추수감사 때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추수를 했으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그 옥상, 각 자기 집의 옥상이나 마당 이런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추수 감사,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 우리는 지금 11월 지키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현재 날짜로 보면 그때 해당된다고 합니다. 곡식과 포도 수확이 끝난 시점에 초막절을 지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것은 추수한 걸 감사드리는 절기도 합니다. 추수하는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을 텐트를 친다라는 개념에서 나온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장막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막절을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추수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수 때 약 9월에서 10월쯤 추수를 하는데, 넉 달 전이면 한 5월이나 6월 요 사이였겠죠. 그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굴까?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추수한다라는 말은요, 거둔다라는 뜻인데, 거둔다, 즉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서 거둔다가 전도다 이겁니다. 전도. 2000년 동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뿌리는 자가 전도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다, 우리가 뿌리는 거다, 말씀으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것이 뿌린 거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고 전도하고 다니지만 그게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교회로 나오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겁니다. 그것이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전도하면서 다니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역사한 거다. 그러니까 거두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고기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뿌리는 건 예수님인 거예요. 뿌리는 건 예수님이고 거두는 게 우리들이다. 이런 해석을 또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럼 뿌린 게 대체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말씀을 뿌린 겁니다. 이 성경책의 내용이죠. 말씀을 뿌려서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순교하시고 십자가 돌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했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한 내용을 2000년 동안 거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안 했으면 우리가 뭐 전도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뿌린 거예요. 이미 2000년에 열심히 뿌려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예수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 성도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지만 그게 뿌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을 맺는 거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결실이다.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다. 교회 나온 게 거두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도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예수님이 뿌린 거예요. 말씀을 뿌린 건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결실이 교회 나오는 건데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생겼으니까 거둔 그때 시시때 때마다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각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 결실이구나. 결실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거죠. 각 교회에서 결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성도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뿌리는 것도 예수님이요 거두는 것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씨를 뿌린 것이고 거두는 것도 예수님이 역사로 사람들이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둔 거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예수님은 제들에게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뿌린 자 거둔 자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뿌리는 자와 예수님 거두는 자는 거의 동급이죠. 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린 자면서 동시에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두는 자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들을 때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예수님이 추수한다는 이 표현은 전도를 의미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정하는 겁니다. 전도가 맞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성경 말씀 해석은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뿌렸느냐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이 한 말이 뿌리는 거냐의 해석의 차이가 있죠. 말씀을 뿌리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거두어진 거죠. 결실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실, 그 결실을 맺은 것이 교회 나오고 그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뿌린 자, 거둔 자 다 전도와 연결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해석 모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매우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자와 거둔 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못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걸 말렸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일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막았죠.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무슨 밭이 휘어져? 왜 지금 추수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은다 했을 때 영생에 이른 열매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38절에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로 보낸다. 이 표현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사역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 곳을 가서 머물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잡고 자리를 앉게 하고 그리고 먼저 가서 예수님이 머물 장소,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 일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걸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그저 질서를 잡고 조용히 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일을 했지, 예수님 말씀인데 옆에 가지고 또 자기도 설교를 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다들 조용히 있었죠.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건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관리만 했던 거죠.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가 그들은 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한 일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했던 거죠.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 신랑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을 신랑 친구들로 표현한 겁니다. 신랑 친구들은 신랑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편하도록 예수님의 그 첩경을 예비하는 거죠. 그건 사도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높은 곳을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거두는 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자면 제자들은 거두는 자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뿌리는 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뿌리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추수를 말씀하죠. 추수란 것이 무엇일까요? 추수하기 위하여 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뿌리는 자죠.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즉 그 나라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천국으로 번역했는데 그 나라, 그 왕국의 아들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사람으로 뿌렸다. 이런 뜻입니다. 36절을 보면 38절을 보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미 예수님은 추수 때가 세상 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린다는 겁니다. 뿌리는 자죠. 그리고 거두는 자는요 그들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사람이죠. 이 사람과 왕국의 아들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아들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다, 프루트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즉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결실로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여라는 것은 이제 멀티플라이, 늘어나라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 땅에 가득해집니다. 뿌리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뿌린다라는 표현은 땅에, 밭은 세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에, 그 땅이 밭이죠. 땅에 뿌린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곧 그들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들을 거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거두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반복해서 태어납니다. 계속 태어나고, 그런데 태어났을 때 그들은 땅에 충만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땅에서 데려간다, 그런 개념이 없죠. 혼은 땅에서 데려가지 않아요. 혼은 땅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땅에서 계속 태어나면서 그냥 땅에 계속 있을 거예요. 영원히. 뿌려졌다가 거두어서 다시 데려간다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혼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땅에서 프루트폴 태어나면서 그들이 번성하고 늘어나면서 그들이 땅에 가득 채워지지만 그들을 거두어서 어딘가 데려갈 목적은 없는 거죠. 혼이란 추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그 혼은 추수 대상이 아니에요. 추수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땅을 가득 메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뿌리는 자는 인자요. 뿌려졌다는 겁니다. 누가 뿌려졌느냐? 땅에서 태어나면서 창조돼서 계속 가득 땅을 메어간다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아들들, 그 나라의 아들들, 즉 천국의 아들들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가 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뿌려진 거죠. 이게 뿌려진 겁니다. 뿌린 다음에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들을 거둔 다음에 땅에서 데려가는 거, 이게 추수인 거죠. 그러니까 추수의 대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그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즉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의 아들들이 추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그때 가서, 왜냐하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한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영이죠. 이들이 영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소울인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은 추수 대상이 아닙니다. 데려가지 않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부활하겠지만, 둘째 볼 때 부활하겠지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뿌려지거나 거두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창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조되면서 계속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지 영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 소울에 대한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로, 오늘 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뿌린 자, 거둔 자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도와 맞지 않는 거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우리가 거두는 자이냐?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누군가가 전도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뿌린 자도 사람이고 거둔 자도 사람이에요. 근데 뿌린 자가 왜 사람이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했을 때 전도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물러지는 거죠. 점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물러지다가 어느 날 다른 사람 한 명이 왔을 때 전도가 된다. 그럼 전혀 다른 사람이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뿌린 자도 사람, 거둔 자도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해석은 다 전도를 대상으로, 전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뿌린 자, 거두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보냈다가 그들을 다시 모아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 즉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는 거죠. 가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가 추수라는 겁니다. 그게 추수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봐라, 밭을 봐라, 이미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의미가 전도도 아니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다가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첫째 부에 참여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눈다라는 말씀, 그리고 천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셋째 날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묻히 들한다라는 그 셋째 날의 말씀, 그리고 넷째 날에 그 광명이 있어 주야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다라는 그 넷째 날의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몸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참여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설명을 계속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